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 저녁 금요 방송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늘상 주님을 삼으며 이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정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77억 인구 중에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 노벨상의 약 20%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5천에 넘는 미국의 그 정치, 경제, 문화를 각 언론 분야까지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100대 기업의 40%를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세계 천재 과학가 아인슈타인, 또 페이스북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자, 구글 공동 창업자, 아마존 창업자, 세계 2위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코카콜라, CNN 방송, 무역센터 모두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유일한 자원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사람을 인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광물도 없어요. 정말 외국의 수입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가 지난날 그토록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배부르고 등 따스한 나라로 되기요, 또 세계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 하면 엄지척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사람을 자원으로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을 많이 키워내지 못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또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라고 했답니다. 나라나 교회나 사람을 잘 키워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미래가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좀 맨 할머니 교회가 돼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가 돼갖고 앞으로 우리 강도사님 같은, 우리 강성곤 목사님 같은 이런 젊은 세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만들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떠난다 해도 인재를 키우고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젊은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데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재가 없는 나라는 본성이 없어요. 우리 정말로 이게 보니까 중국이 그 전에 못 살았어요. 못 살 때 저도 중국에서 살았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공동체로 해갖고 중물을 우리 먹던 나라인데, 그래도 이 개방하면서 등소평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이름으로 해서 좀 개방해서 세계를 향해서 여자들을 파견해갖고 머리 좋은 사람들 하나씩 붙들고 가서 애들을 낳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천재들을 발굴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정말로 그 젊은이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기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정말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인재가 발굴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오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리는 물에서도 떠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날아도 다니지만 어떻습니까? 1등은 못하잖아요. 뛰라면 뒤뚱거리고 제대로 못 뛰고 물에서 좀 헤엄치다 말고 또 날아도 오래 못 날고 빨리 못 날고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 1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1등도 아니고 꼬리망치도 아니고 그저 남이 하는 것만큼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대중화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라의 인재를 키우고 그들이 세상에 1등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1등 되는 제품이 바로 미국에는 1000개 정도가 되고 또 독일에는 700개 정도, 일본에는 400개, 중국에 100개, 우리나라는 10개밖에 안 됩니다. 1등은 카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연구해서 발굴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물건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찾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인재들이 많아서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산이 이런 광물이 없고 원자재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머리로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서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을 키우고 이들을 격려해주는 어른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항상 그들을 격려해서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스데반은 집사이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넘나들면서 이것을 관통하는데 정말 많은 그 성경을 융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설교 내용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생애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족장시대 그때는 족장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거나 큰 사명을 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고 말씀하실 때 야 전신호가 내 전신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니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다 의인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거나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와도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삭같이 순종의 삶을 살면 이삭이 받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야곱처럼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며 살다 보면 장자가 받은 복을 야곱처럼 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서로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로 가리키는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시족 사회에 있어서 고향이나 친척의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게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환경에 물들면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떠나야 할 것이 있으면 다 떠나야 됩니다. 저희 자리를 떠나고 불의한 자리는 또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아니면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돼 하지 말고 우리는 버릴 것이 있으면 다 버리고 하나님과 연관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제약과 저주, 풍랑을 맡고 있는 사람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나요? 우리 다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만 믿고 쫓아간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시길 모두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인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대를 이은 자식이라고 기뻐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4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무엇인가 성취된 듯 싶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이 잘 된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14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육신의 정욕에 의해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에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 모형이고 이삭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어둠과 빛이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관계가 너무 험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종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더 말하지 않고 물병에다 물을 담아서 채워서 그에게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죽 부대에 떡과 물을 담고 광야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큰아들의 관심이 더 많았을 것이나 아브라함은 인간이 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귀여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그를 광야로 쫓아냈어요. 정말 맨날 그 가정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정말 그 가정이 항상 어수선하게 만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즉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누군가요? 오늘날 이스마엘 후손이 바로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앞으로 성경적 관념에서 보면 전쟁은 정치나 이념,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종교적인 전쟁은 양보가 없어요. 네 아니면 나다. 하나님 아니면 나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 조금 뭐 둘러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한쪽이 죽는 것이 어마무시한 싸움이 바로 아브라함이 뿌린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과거에 잘못 살아서도 다시 깨달았을 때 즉시 결단합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고향 땅을 정리하는 외적인 성별과 가정 안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버리는 성별입니다. 내적으로 평안과 은혜를 깨뜨리는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은 분노, 혈기, 음란 이런 내적인 요소들을 사정없이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이 이스마엘을 창절하고 아브라함이 엄청 이렇게 어여어여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스마엘은 절대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흙탕물이 가득 막 튕기는 곳에 아무리 흰 옷을 입고 정리에 다녀도 흙탕물은 꼭 옷에 묻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의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염되는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쫓아낼 것을 쫓아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외적 성별과 내적 성별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아침 일찍 장작단을 패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사라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 보니까 순양이 매매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그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그 산 제물을 드릴 수 있게끔 제물을 다 벌써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것은 그를 정말 진짜로 어디에 가도 변함없을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도 달아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달아보고 헌금도 달아보시고 계신 부족함을 보이지 않게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제가 헌금 소리가 나왔으니 저기 어디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번날 주일날 오후에 사무실에 갔죠. 그걸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기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어머나 하니까, 왜? 내 죽은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동차 사고가 나갖고 몇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신없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늘로 자기 양팔을 끼고 가더래요. 그래 갔는데 어떤 대문 앞에 딱 갔었는데 천국 대문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천국 대문이라는데 딱 가니까 천사가 나와서 너는 못 들어가 하더래요. 그 왜 못 들어가나? 나 천국에 왔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 나는 믿는 사람인데 하니까 못 들어간다. 자기는 들어가겠다. 천사는 못 들어가. 나만 밀고 당기고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아무개야 하면서 응? 너는 다 잘했는데, 세상에서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구나 하더래요. 내가 뭘 못하고 왔는데 했대요. 그러니까 너 11조 맨날 떼먹었잖아 하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볼까?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풍작풍작 쓰다 보면 정작 11조 낼 것이 모자라서 안 낸 적이, 자기가 또 담임 목사지 하니까 안 낸 적이 많대요. 거기가 11조가 많다는구만. 600명이 성도인데 120명이 운행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크지는 않아도 탄탄한 교회고, 정말 옛날에 저 시청 앞에 어떤 호텔에 가니까 한 끼 식사가 19만 원인데 한 20명씩 데려가 막 먹여주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옆 사람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11조를 안 했다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제 세상에 다시 나가서는 11조 안 하고 사는 일이 없도록 꼭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또 어떤 사람들 자기를 데리고 싱 하고 날아오더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땅에다 갖다 툭 떨고 난데 자기가 눈을 번쩍 떴대요. 그래서 살아서 지금 언제 걸음도 언제 걸고 다 제대로 됐는데, 우리는 죽었는가 해서 다시 찾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진짜 천국이란 데 가보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날마다 밤에 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솔직하고, 나부터라도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없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털어버리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구를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믿는 거지. 전신옥 목사를 위해서, 김덕순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강성곤 목사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말 원망 불평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잘못되고 정말 원망 불평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봤을 때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얼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 난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0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산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다 재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속일 것이 없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았어. 그렇지만 돌아보면 잘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우리는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있잖아요. 응? 우리 언제는 없어졌을지라도 자범죄는 날마다 짓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담임에서 설교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스테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 정말 아브라함을 놓고 너희들은 믿음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도 그들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정말 이삭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실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3시간 10시간 해도 행함이 없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전문 기도만 하고 있더만 행함은 개떡같이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고 했으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좀 멀리 떠나서 나는 내대로 살겠어요 이러지 말라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김 목사님 손 딱 댔다 떼면 병이 낫잖아요. 이것처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놓일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들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